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잘된 사람이잖아요. 욥은 잘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은 정말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바르고,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는 그런 아주 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왔죠. 고난이 와서 자녀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의 복도, 관계의 복도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이런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2장에 와 보면 결국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잘된 사람이 욥임을 소개하면서 욥이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절의 복, 고난이 오기 전에 받았던 그 복보다 거기에 더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이 갑절의 복을 수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산술적 수치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복을 주시니, 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양떼가 14,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6,000마리, 그리고 소가 1,0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4절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는데 1장 4절을 비교해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받았던 복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 복을 설명해 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래요.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결이. 그러니까 1장 4절 말씀하고 42장 마지막 장에 12절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갑절이죠. 갑절. 양이 7,000에서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에서 6,000마리가 되고, 소가 말이에요 500결에서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됐으니까 다 배로 갑절로 복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욥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1장 3절에 욥의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자녀가 몇 명이었는가 나오는데 7남 3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고난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오늘 고난을 다 마치고 이제 42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시 자녀들을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욥의 생애 가운데 자녀를 다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7남 3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갑절이 아니네요. 처음에 7남 3녀 주셨던 그 자녀가 죽고 나서 다시 7남 3녀를 주신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은 다릅니다. 동물은 우리 손에 있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 동물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 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그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죽음은 소멸되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의 자녀를 줬다 하더라도 사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마치 수량으로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수량으로 복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고 전인격적 존재로 따지는 거거든요. 뭐 많아야 복을 받고 적어야 복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녀가 됐다면 이거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하고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게 됐다면 이거는 큰 복에 속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영적 가치로서, 인격적 가치로서 새롭게 평가하고 동물과 비교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칠남삼녀로 다시 하나님 복을 주셨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존재로서 갑절의 자녀의 복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14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욥이 결국 후에 144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를 몇 대를 봤어요? 4대를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보았고 죽었다. 이 말은 죽은 게 불행한 얘기. 나이가 찼다는 말은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죽었다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수완을, 하나님의 수완을 잘 살고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죽음조차도 욥에게는 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그 왜 잘 됐느냐? 요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어머니 아버지는 막 마음이 조정당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 의해서 조정당해서 뭐 줬다 뺏었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차별 없이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사? 복을 주사, 복을 주사,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하면서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시와 때를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엇과 관계있다고요?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사실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면 성경은 3가지 경우를 항상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 중에 있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징계로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고난이 멈추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 그 의로움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니까 세상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요.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을 보게 되면은 이 4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의와 관계된 복이에요. 그 4번째 복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지 하긴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냥 두질 않네,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감내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 예배하신 딱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로움 때문에 그런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그런 건지, 이게 특별한 관계 속에 생기질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을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 같은 경우죠? 욥 같은 경우라. 이거 욥은 누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옆에서 고단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녀도 죽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예? 자기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고 특별히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할 때는 회개하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우며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욥처럼 이유도 모르고, 이게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고, 이게 기한이 차서 그런 거, 안 차서 그런지, 이게 어느 정도 기한이 차야 끝나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고난을 처리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비하신, 맞춤형으로 욥에게 예배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예배하신 은혜를 오늘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 인생 중에 알 수 없는 연약함,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맞춤형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세상은 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이기는, 고난에 관한 3대 원칙이 있거든요. 고난에 관한 3대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암송하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영원한 경우는 없다. 고난이 당신 생애 전체를 묶어서 고난 속에 살아라, 고난 속에 살아라,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은 뭐다고요?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 중에 고난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보면 이건 잠깐이에요. 또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고난은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잠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잠깐 우리를 고단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는 있다. 어떻게 해요? 잠깐.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고난은 뭐다고요? 잠깐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고난은 잠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유익, 내게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고난은 뭐다? 축복이다. 유익이라. 유익. 마지막 한 가지 원칙이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무엇과?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은 곧 뭘 가져오게 해요?
영광을 가져온다. 고난은 곧 뭘 만나게 하냐면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네?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영광을 보게 돼요. 주의 높이심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이요, 고난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붙들고, 여러분,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와 시를 따라서 맞춤형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장부터 쭉 41장까지 오는 과정인데, 여기는 이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욥의 변론이에요. 뭐 누가 옳고 누가, 친구들이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육체적 질병은 안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약속되고 그 맞춤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욥은 육체적으로 진짜 환경적으로 고난 중에 있으나 영적 고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대화가 논쟁을 합니다. 네가 잘못된 아니면 회개하라느니 정죄를 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욥은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이런 사람,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친구들은 얘기하는 건 내 말 들어서 위로 좀 받아라, 내 말대로, 친구들 말대로 따라 해가지고 위로도 받고 좀 문제도 해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거기서 위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의 문제의 연속이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가 계속, 사람 의지하는 곳에서는요, 위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1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욥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 너희의 말에서 위로가 있느냐? 위로가, 사람의 말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의 말, 너희의 말은 다 거짓뿐이라. 사람에게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기다려요. 어떤 분 그래요. 내가 평생 남편이 이렇게 될 거야 기다리다가 나이 70이 됐다 이거예요.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세요. 왜냐?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기다려주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약속해놓고 얼마나 부단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겠어요. 놀았겠어요, 남편이? 노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예? 아니, 그리고 얼마나 그 복됐냐면, 그게 신뢰적 사랑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맞춤형 은혜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대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너를 붙드시고 영영이 요동치 않게 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을 보게 되면 마치 광명한테 이렇게 원만한 해가 쫙 떠오르듯이 느낌이 별로 안 오죠. 해가 떠오를 때 보면 언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벌써 떠 있고 많은 아주 그냥 해가 돼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에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욥처럼 말입니다. 고난의 여정 중에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여러분 찬송하며 인내하고 여러분 주님께 적극적으로 더욱더 맡기며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가운데 예배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욥이 말이에요, 일곱 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한 명도 소개를 하지 않아요. 보통 고대사에서 여러분 이 욥은요 아브라함 때, 노아 때 이런 족장 시대 때거든요. 오늘 여기 욥이 말이에요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보통 고난이 왔을 때가 몇 살이냐, 보통 뭐 50살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도 있고 70살로 말하는 구약자도 있어요. 뭐 50이든 70은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계산해보면 다 200살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건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는 완전히 남성만이 인간이에요. 여성들 감사하세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카운트에도 들지 않고 뭐 이거는 여성 이름도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은 아들들은 근처도 안 하고 뭐 소개도 안 하고 딸 셋을 소개하고 있다니. 딸 셋을 어떻다고 그랬습니다. 어떻다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여미마, 그 다음에 무슨 뭐 그시야, 그리고 뭐 뭡니까 게렌 합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미마라고 하는 뜻은 이게 이제 비둘기의 한 이름이거든요. 비둘기의 원래 의미가 순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용어를 쓰고 자기 딸에게 붙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신앙 가운데 깊이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 은총의 신앙. 그리고 여기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그시야라는 여인 나오잖아. 둘째 딸이 그시야인데 그시야라는 건 계피나무라는 뜻이에요. 계피나무. 계피는 뭡니까? 옛날에 제사용으로 쓰였거든요. 예배 때 향 피울 때 쓰였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향기란 말이에요. 자기 딸이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여인이었으면은 이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향기로운 여인의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이 가족과 가문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갈렙 햇복이라고 하는 햇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 햇복이라는 것은요 물감이라는 뜻이에요. 물감 또는 물감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든 물감이에요. 이 물감을 얼굴에 바르면 이게 화장품이고 그림을 그리면은 무슨 그림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갈라네뻑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화장품의 일종으로 단어가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장품은 언제 바릅니까? 화장품 언제 발라요? 집에서 남편 오기 기다리면서 그냥 세수하고 그냥 하고 막 싹 바르고 뭐 여기 바르고 뭐 눈에도 붙이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난 그러는 자매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합니까? 나갈 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갈 때, 일상으로 나갈 때 막 붙이고 뭐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갈라네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마디로 가치거든요. 삶의 가치, 이 공동체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데 이게 일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신앙.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은총의 신앙에서 예배신앙으로 예배신앙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욥의 시대는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찬양하며 인내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맡기면서요 우리가 위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의지해서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맞춤형 은혜를 시와 때를 따라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마치 욥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자녀들도 혜택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가문도 다 혜택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